구약 성경 341쪽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얼마 전에 그 채널 A에서 이 서민가프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서울에 있는 유수대학을 나온 이 박치훈 씨라는 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선임들이 자꾸만 그 이른 나이에 명퇴를 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래 또 소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아 보여서 명퇴한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심히 고민하다가 결국은 일찌감치 명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6만 원짜리 이제 그 일당을 받으면서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인테리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꿈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의 그 삶을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뭐 누가 그렇게 쉽게 맡깁니까? 이름도 없는데. 근데 하루는 어떤 분이 자기 집 지금 그 빌라가 있는데 화장실에 그 타일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보니까 몇 장 안 되는 타일을 이제 갈다 보니까 오래된 타일과 새로운 타일이 이게 조화가 안 맞아서 자기 보기에도 뭐 별 수 없었지만 뭐 일단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끝냈는데 그 주인이 와서 보더니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게 아주 찝찝하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식으로 했냐 이런 이제 마음이 들어서 사장님 하루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당신이 뭐 지금도 이렇게 해놨는데 하루 더 준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돈을 투자해서 그 화장실에 벽을 완전하게 새로운 타일로 다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마음이 좋은데 이 주인이 오더니 너무 흡족해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일을 맡기는데 보니까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다세제 주택이 한 대소채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두 개 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 인테리어만이 아니라 전체 이 빌딩을 리모델링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이제 가구 공장도 이제 운영하는 그래서 연 매출이 100억대로 성장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탄탄대로를 걸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역경이 있을 때 야, 이렇게 하다가 내가 처자식도 못 먹여 살리겠다라는 그 위기가 왔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내가 다시 취직을 해야 되겠다, 이게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라고 말할 때 그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매일 일당제로 노력을 했고 그동안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포기하면 당신은 평생 일을 다시 되찾을 수 없다.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그 일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자기 안에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서 그때부터 다시 재도전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자기의 이 꿈, 이 비전, 이것을 소망 삼아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해도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물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믿음의 사람은 현재 상황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에요. 현재 환경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계시면서 나의 인생 전체를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새롭게 계획을 하셨고 내게 새로운 꿈을 주셨고 목표를 주셨고,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면 오늘 또 우리는 승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좌로나로 치우치고 때로는 실패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망의 하나님, 그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오늘날 믿음의 조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후세대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실제화시킬 수 있을까를 이제 노력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17세에 큰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이 자기 앞에 이 절하는 꿈을 꾸면서 이 편애를 받다 보니까 이게 거침없이 눈치도 없이 자기의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편애받는 자식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이 질투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썩 잘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것이 어떻게 하면 없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꿈 얘기를 하니까 이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어디에 불을 질냐면 분노에 아주 폭발적인 이 불을 질러 놓아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이 삶 가운데에서도 누구에게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그 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어이없는 말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이 동생이 첫딱선이 없는 말이지만 어떻게 네가 그냥 편애를 받다 보니까 하늘에 보이는 것이 없냐, 하늘 아래 보이는 것이 없냐,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데 이 꿈쟁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형들 안에 그 분노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죠. 저거 참 좋은 기회다, 저거 없애버리자, 이제 이런 계획을 하죠. 근데 요셉이 말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그 장소에 가서 없으면 그냥 집으로 와도 별 크게 꾸지람 받지 않거든요. 내가 가봤더니 형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오면 되는데 굳이 소문을 따라서 이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이렇게 되죠. 그곳 가운데 이런 것이 이제 화근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제 그 편애를 받다가 갑자기 이 노예로 전락했는데 그 땅이 자기의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모든 것들이 다른 상태에서 이 노예로 전락한다는 것은요, 사실 이제 죽고 싶은 이런 심정에 이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노예라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개무시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주인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뭐 거기에서 그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감옥에까지 가는 이런 신세로 전락하는 것이죠. 아마 이 꿈이 없었다면 요셉은 그 안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아주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리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요셉을 애굽의 최고의 총리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창세기 4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결국은 그 꿈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음으로 품고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이 환경을 탓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환난과 이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연단의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연단 받은 정금같이 나오려는 말씀대로 새롭고 더 견고하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의 이 갈렙은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에 가보고 싶은 것은 모두가 다 가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과 2명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갈렙은 똑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면서 그 땅의 환경이 어떠한지,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 땅인지,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사는 거민들이 얼마나 큰지 다 보고 느꼈어요. 그런데 보고 느낄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사실 아주 그것을 혹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악자손인데 내가 가서 서보니까 얼마나 크고 기골이 장대한지 나는 마치 메뚜기와 같더라. 이 말로 인하여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동요를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렙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진실한, 확실한, 믿어지는, 변함없는 이런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면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 땅의 기름짐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다는 것을 똑같이 봤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처럼 두려워하거나 열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8절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같이 보실까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맞습니다. 귀골이 장대하고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전투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생명을 많이 해치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 갈렙은 그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외적으로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저들의 눈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는 신뢰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저들의 신은 저들에 떠났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 가운데서 살 때에도 긍정적인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이나 이 현실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가능한 것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때 이 시간에 이 환경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가운데 야, 이제는 망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것은요 아주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소망마저도 어둠의 영에 뺏겨버리는,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살 의욕도 없고 살 희망도 없다라고 말하는 이 결론을 갖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부정적으로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무리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이 자손들을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아예 지레 겁먹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죠? 결국 자기들을 메뚜기처럼 보는, 그래서 부족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자기를 전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 아무런 힘도 없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국 이 일은 하나의 그냥 허상과 같은 어떤 환상과 같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파기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린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블레셋의 싸움꾼 이 골리앗 앞에 사울 왕도 나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이 아무도 나가지 못할 때 어린 목동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면서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네가 겉으로 보기에는 귀골이 장대하고 내가 내 눈에 나를 볼 때는 아주 우습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사신 여호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내 양을 지키도록 하신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물맷돌 하나가 그 이마에 받쳐서 바로 죽어버리는 이런 결론을 갖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막 위축이 되어버리면요, 이 몸이 굳어져 버려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확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여호와의 그 신,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는 곤욕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요,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굴복당하지 않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내 인내함으로 이렇게 내가 어떤 절제함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전능하신 팔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갈렙은 40세 약속의 땅을 정탐하면서 그 땅을요 마음으로 샀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진 땅을 우리에게 붙이시는구나. 너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귀골이 장대하고 아주 험악하게 생겼고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눈에 볼 때 너희들의 신은 내게서 떠났고 이 땅은 여호와께서 이미 내게 붙이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마음 가운데 결정하다 보니까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12명을 보낼 땐 똑같이 보냈어요. 너희가 밟는 땅을 다 내게, 너와 네 자식에게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두려우면요, 그 지경을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공포감이 몰려오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나 갈렙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우리의 밥이니까 내가 종과 행으로 다니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열심히 걸었겠어요. 왜? 그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는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내 편이시며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생애 가운데, 아니 내 다음 세대에도 이룬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가는 이 길은 행복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길인 것이에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의 땅을 품에 안은 갈렙은요, 그 광야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그 꿈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늘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도 이 갈렙의 마음 가운데는 때가 되면 내가 밟은 땅을 반드시 내가 점령할 것이다. 여호와가 그 땅을 내게 어떻게 붙이는지 나는 보고 싶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정말 보고 싶다는 이 갈망, 이 열렬함, 이것이 이 갈렙의 마음 가운데 불타듯 오르니까요. 85세가 된 그 나이에도 나는 40대나 지금이나 일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세월을 참으로 무의도식하듯 아무런 소망도 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루가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하루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 날을 예비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항상 열려 있어요. 하늘은 누구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이 꿈, 이 비전, 이 소망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집중력을 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언약에 대한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젊었을 땐 굉장히 꿈이 컸었는데 환경 때문에, 그리고 내 건강 때문에 참 이루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 성경에도 보면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스스로 믿음 안에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때로는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제약 가운데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가르치고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게 꿈을 주실 때, 내게 비전을 주실 때는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네가 받아 먹으면 좋고 안 먹으면 어쩔 수 없고, 그거 아닙니다. 내가 너를 세우리라. 반드시 새롭게 세우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이 꿈과 비전을 내가 이루어서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때에 일을 다시 회상하게 만듭니다. 당신 들었지? 그걸 당신 기억하고 있잖아. 그때 모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에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렙은 지금 여호수아에 가서 그 약속한 땅을 내게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산지를 내가 이제 점령하겠다, 이런 결론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생존케 하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나를 장수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당신이 죽으면 내가 다음 세대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렙은 한 번도 모세나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해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준 이 언약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면, 뜻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고 나를 오늘날까지 강건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은 같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있고 꿈을 가진 사람은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나를 따랐다, 나를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갈렙의 마음과는 요동치 않는 마음, 그 신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고 지금까지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그 마음 가운데 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민수기 32장 11절로 12절에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으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을 결코 보지 못할 터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결론을 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장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많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85세의 강건함이 장수하는 데 목적을 두었거나 여호수아와 비교해서 자신을 드러내려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성취할 수 있을까? 이거에 이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85세가 되면 모든 일을 접고 편안한 이 삶, 그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고 싶어서 도전하려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건강하게 그냥 장수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지금까지 이랬으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을 갖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갈렙같이 그 마음 가운데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 이 소망을 쫓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를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날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맞추면 믿음의 사람은 내일이 기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여기 인도하셨는데 내일은 어떤 새 일을 이루실까?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요 그 밤이 너무 기쁨의 밤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 무너지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지?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이 밤이 정말 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요, 밤에 잠도 편안하게 못 자요. 왜요?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꿈과 비전을 주셨으면 소망 삼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기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환경이 열악하고 물질적으로 요즘 빚을 낸 분들은 이자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정말 썩 좋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이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질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85세의 강건함이 정말 장수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애늙은이도 있어요. 20대 30대 된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이 마치 끝나는 것처럼,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마치 멸망의 길로 접어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나이에 불러가기 위해서, 우리를 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일찍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았어요. 그것은 어둠이 주는 거예요. 그건 속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고
정말 그 어둠의 영, 나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더 이상 나를 속일 수 없고 나를 이끌어갈 수 없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가 내 편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솟아날 것이에요. 그렇지. 내가 지금 여기서 무너질 때가 아니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여호와는 사신 하나님이며 그분은 내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내 나이 지금 85세지만 나는 겉으로 먹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는 열정이 40대나 지금이나 똑같다. 나는 출입할 수 있다. 나는 대적해서 오는 이 적군들을 물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산지를 달라고 말하는 이것은 헤브론인데요. 해발 900m 정도 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떻게 보면 고산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곳 가운데 거하는 거민들이 아낙 자손 중에 가장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귀골이 장대에서 메뚜기라고 말했던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완전히 기죽었던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40대 젊은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85세. 인간적으로 늙은 나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바라보면 세상 사람은 소망이 없다.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무슨 일을 하겠는가? 무슨 꿈을 꾸겠는가? 라고 말할 그 나이에 갈렙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께서 이 산지를 내게 붙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뢰함,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를 텐데요.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학교 중에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 노래를 작곡한 김메리 할머니는요, 1904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화 여전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도둑질 말고는 배울 수 있는 것은 다 배우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메리 그 할머니는요, 정말 굉장히 많은 어떤 영문학, 음악, 미생물학, 주로 자기가 배울 수 있는 모든 학문은 가능하면 최대한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30년에 미국 미시간 대학에 이 전액 장학금으로 가서 음악 석사 과정을 마쳤고 73세의 나이로 평화봉사단의 자원에서 3년간 이 아프리카 나이베리아에서 활동을 할 때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당신 그 나이에 왜 여기에 와 있어? 여기서 뭐하오?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김메리 할머니가 당신의 어머니처럼 나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끝낸 후에 미국 미시간주와 뉴욕주에 4곳의 한인교회를 설립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 나이는 다른 때보다 더 성숙된 나이고 더 많은 믿음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지경이 넓어져 가는 이것이 저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슨 20대나 30대나 50대나 70대나 동일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내게 주신 언약을 어떻게 내가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지를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꿈을 다 잃어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지 나름대로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너도 나의 바톤을 터치해서 그렇게 살기 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훈련이에요. 이건 습관이에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녀들에게도요, 아주 그냥 한숨이 땅에 꺼져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말 중에 참 잘못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는 지금 보니까 싸가지가 노랗다. 여러분, 그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아이들의 그 비전, 이 도전 정신을 꺾어버리는지 아십니까?
아니, 싸가지가 노라면 그거 많은 부분은 나한테 배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보다는 너 지금 굉장히, 너 그렇게 할 때 엄마나 아빠가 너무 힘들지만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세우실 거야. 너 그 길 가는 거 머지않아서. 이렇게 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비전을 가진 사람과 같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탓합니다. 세상을 원망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자기 속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지금 도출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환경과 역경과 나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참 꿈을 꾸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은퇴했는데, 여러분, 은퇴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은퇴하면 무슨 인생 막장처럼 끝난 것처럼, 도전도 없고, 뭐, 벌어놓은 돈 그냥 야금야금 먹으면서 여행이나 다니고,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미국의 샌더스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이등병 출신이에요. 근데 그 켄터키 주지사가 볼 때 굉장히 도전 정신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명예 그 대령 훈장을 수여한 것입니다. 근데 그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함께 하면서 음식 만드는 것이 그렇게 좋았대요. 요리하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훈련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고 어머니와 같이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음식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주일을 369로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잘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 공항이 왔는데요. 이게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운 데다가 엎친 데 덮친다고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음식점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음식점이 날아가니까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아들이 있어서 아들에게 소망을 뒀는데 아들마다 갑자기 죽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죽고 아내는 더불어 떠나버린 거예요. 아무도 자기 주변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사는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에 빠져서 정말 죽기를 갈망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에 갔는데 한 여인이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같은 여인이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도우리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것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던 그것이 기억이 나면서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너무 많이 세월 동안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회개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재기할 수 있을까? 근데 자기 수중엔 보니까 $105짜리 수표 한 장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한 차 한 대하고 또 자기 옷을 보니까 흰 양복이 하나 딱 있더래요. 그래서 흰 양복에 이제 썩음한 차를 타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닭 요리에 닭 요리는 아주 정말 내가 자신 있다라고 말할 건 그런 어떤 자신감이 생겨서 그 레시피를 가지고 음식점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레시피대로 당신이 음식을 해서 팔면 하나가 팔릴 때마다 5센트만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라고 말하다는 것이죠.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1008집을 다녔다고 그래요. 가게를 1008번.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포기하고 싶잖아요. 내 인생은 이런 거다.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지기 쉬운데 그는 절대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109번째 가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다른 집주인하고 다르게 당신의 레시피대로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오. 그래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 주인이 먹어보더니 오케이.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 두 개 점포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그래서 그가 이에 늘어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데 그것이 뭐가 된지 아십니까? KFC. 네, 지금 말하면 KFC. 그래서 프랜차이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65세부터 이제 다시 새로운 인생을 믿음 안에 시작했는데 교회에 나가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장학사업, 사업, 이 사회사업 이런 것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976년에 전 세계 두 번째로 존경받는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980년엔 전 세계에 14,000여 개의 매장을 세웠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호주 컨퍼런스의 교회 대표로 다녀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더래요. 내가 지금 이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난데없이 뜬금쟁이처럼 그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천국에 갈 수 없겠더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회개하고 구원에 대한 재확신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확 바뀐 거예요. 이 사람 돈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14,000여 개의 매장을 뒀으면요, 확장됐으면 얼마나 이것이 이거 굉장히 성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 생각을 하면서부터 75세 때 그 구원의 재확신을 가지고 15년 동안 90세에 죽었는데 15년 동안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회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직원과 똑같이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 성장이 되고 했을 때 어떤 기자가 이 사람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의 가장 행복한 때, 당신의 가장 그 정상적인 기회가 언제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정말 65세 때 알거지가 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장마다 다닐 때 내가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만큼 확장이 돼서 나는 참 행복하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와서 성장 일변도를 걸을 때 가장 행복했고 가장 기뻤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75세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 기쁨 가운데 살 때가 가장 정상적이었고 가장 행복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지금도 매일매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만 보시면 안 돼요.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리고 내게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이 내 안에 꿈과 비전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만 신뢰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각 사람에게 주신 꿈과 소망은 다 달라요. 비전은 다 다릅니다. 근데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선포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체와 여러분의 직장과 이 믿음의 공동체를 변화시켜서 열방을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꿈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20대도 30대도 40대도 절망이에요. 근데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소망을 그 안에 품은 사람은 70이나 80이나 100세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더 기쁨이며 더 깊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지경을 넓혀가고 지금 갈렙처럼 내가 40대나 85세가 된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말하는 뭐예요? 꿈과 열정이 변함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꿈이 여러분 안에서 크게 아주 열정적으로 품어지고 이 환경에 우겨쌈을 당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 탓하던 모든 언어들을 완전하게 끊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실까? 이 환난과 이 위기, 이 역경들을 어떻게 해소시킬 거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셔서 새로운 출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실래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시키신다. 아멘.